제23장.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잠언 23장 1절에서 14절 말씀으로 허무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허무한 것을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오늘 내용을 보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3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으로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부자가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아멘. 음식이 차려 있다고 해서 아무거나 먹으면 탈이 난다는 경고를 합니다. 어쩌면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치자가 베푼 저녁식사에 초대받은 출세를 지향하는 사람에게 지혜로운 조언인 것입니다. 그는 왕의 위엄에 경외심을 갖게 될 것이며 왕의 부귀에 대한 칭송과 자기 앞에 펼쳐진 화려한 음식들에 대한 칭찬을 늘어놓느라 정신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조심하라는 경고를 합니다. 그는 조심해야만 하고 자기주의에 대하여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그가 음식을 탐하는 자라면 그는 반드시 고기 옆에 칼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목에 칼을 두어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라도 먹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종종 그 대가로 무엇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음식에 대한 대가로서 무엇을 원하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앞에 펼쳐진 진수성찬을 아무 생각 없이 다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속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탐심은 자신에게 주어진 것 이상을 탐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 탐심은 죄입니다. 성경에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숭배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혼에서 자연적으로 흘러나오는 대로 다 행하게 되면 우리는 점차 욕구만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황 그레고리우스 1세는 식탐을 큰 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도사는 식탐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식탐의 종류를 5가지로 분류했습니다. 급하게 먹는 속식, 개걸스럽게 먹는 탐식, 지나치게 많이 먹는 과식, 까다롭게 먹는 미식, 사치스럽게 먹는 호식입니다. 여기에 빠지면 판단이 흐려져서 다른 범죄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음식을 탐한다면은 내 목에 칼을 두라고 말하고 성경은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탐심의 유혹을 벗어나는 것은 절제입니다. 우리는 눈앞에 음식이 아니라 음식을 통해 달아보려는
평가자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음식과 더불어 탐욕의 대상이 되는 것은 재물입니다. 잠언에 재물의 속성을 새에 부여하면서 맹목적으로 부자가 되려는 것이 헛된 것인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를 얻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혹사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자신의 모든 노력을 더 많은 재산을 얻기 위해 쏟아붓는다면 그것은 더 중요한 목표를 희생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은 쉽게 날아가 버릴 수 있는 것을 위해 자기 자신을 혹사시키는 것이 됩니다. 허무한 것에 주목한다는 구절은 히브리어로 만약 당신이 자신의 눈을 날아가는 것에 두면 이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재물을 쫓아 날아갈 때 그 재물이 당신이 날개짓한 것보다 더 빨리 달아난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쌓아놓는 재물은 날개가 돋쳐 독수리같이 하늘로 날아가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재물은 새와 같이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 재물을 얻기 위해 과도한 집착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 이런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말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렸도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의 악의 뿌리가 됩니다. 믿음을 버리고 근심에 빠지기 쉬운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며 부자 되기를 애쓰는 것은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만족할 때 탐심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탐심의 유혹을 이기는 힘은 절제에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이 차려져 있어도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해칠 수 있는 속이는 음식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탐심을 가지지 말아야 합니다. 음식과 재물에서 탐심을 가지지 말아야 합니다. 진정한 부요함은 하나님을 지혜를 구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으로는 우리는 음식을 탐하고 있습니까? 재물을 탐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해칠 수 있는 속이는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절제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미련한 자에게 말하지 말라입니다. 6절부터 9절의 말씀에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 여길 것임이니라.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음식을 베푼 사람의 숨은 의도라고 말합니다. 탐심에 사로잡히면 다른 사람에게 이용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육심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절제하는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눈은 결코 배부름을 모릅니다. 악한 눈을 가진 자는 모든 것에 인색한 사람인 것입니다. 악한 눈도 그렇습니다. 사람도 미끼를 두고 사람을 속이기 위해 상차림을 거하게 베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숨은 의도를 알고 분별해야 합니다. 진정한 의도를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미련한 사람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낫다고 합니다. 어떠한 교훈도 없인 여기기 때문입니다. 미련한 자는 진리에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말이 아무리 설득력이 있다고 해도 그들은 비웃으며 조롱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시면서 비슷하게 이 말씀을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없인 여기는 자들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는 말씀같이 우리에게도 지혜로운 조언을 때와 장소에 따라서 분별을 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링컨 대통령이 한 정치인의 비유를 마치기 위해 여러 연대를 이동시키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육군성,
고위 당국자인 에드윈 스탠트는 그 명령을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스탠트의 반응에 링컨은 자신의 명령이 잘못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련한 사람의 가장 부드러운 특징은 다른 사람의 충고를 듣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말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귀등으로도 듣지 않고 무시를 합니다. 자기 주관은 뚜렷하게 서 있으면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참고할 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성경은 지혜의 보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미련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미련한 사람이 되지 말고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기 바랍니다. 미련한 자에게 지혜로운 조언을 할 때 때와 장소를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며 말씀으로 지혜를 구하고 말씀에 따라서 때와 장소를 분별하면서 조언을 해 나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적용 질문으로는 미련한 자로서 듣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지혜로운 조언으로서 분별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 있나요? 세 번째로는 훈계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12절과 14절 훈계에 착심하며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울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훈계에 착심하며의 착심은 어떤 일에 마음을 정하고 마음 붙임을 가리킵니다. 표준 세번역의 번역에서 너의 마음에 간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식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언은 그것을 얻는 것에 전심을 다하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진정한 훈계의 요점은 귀로 들을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들은 것에 의해 변화될 수 있도록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듣는 것만이 아니라 적용까지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훈계는 말로 가르치는 것 이상의 행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또한 때론 매를 드는 필수적이기도 합니다. 훈육을 할 때 매를 드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매는 그를 죽이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그 매가 오히려 악한 길로 인해 빠져들어갈 죽음에서 자녀를 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매는 자녀에게 이런 나쁜 길을 걷지 못하도록 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 됩니다. 자녀를 향한 사랑의 징계는 그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는 귀한 섬김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어떤 아버지들은 본능적으로 체벌을 하는 것은 자녀를 사랑하는 것과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잠언은 그 반대가 옳다고 말합니다. 자녀를 정말로 사랑하는 아버지는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적절히 매를 사용할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어려서부터 혹은 제 초기에 자녀를 훈계하는 데 주의를 기울일 것입니다. 적절한 때에 훈계하지 않는 아버지는 실제로는 자녀를 미워하게 하는 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위험한 행동을 피하는 방법을 충분히 가르쳐 주지 않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잠언은 잔인하게 매질을 하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오직 부드러운 훈계와 교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훈계는 사랑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이 원리를 완전히 실천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원리를 완전하게 이루십니다.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은 자녀들을 타고난 본성에 맞게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죄와 이기심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머니와 아버지는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면서 악을 행하지 않도록 훈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훈계를 착심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부모님이 먼저 믿음의 본을 보이며 그 모습을 보고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향한 사랑의 징계는 그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는 섬김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자녀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적용 질문으로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까?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올바른 훈육을 하고 있습니까? 6월 11일 보석상자입니다. 우리에게 돈이 많고 권력이 있으면 악이 드러나기가 어렵기에 자기 스스로도 믿음이 좋은 줄 알고 착각하며 삽니다. 그런데 가난하기 때문에 자신의 악한 모습을 직면하게 되고 가난하기 때문에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보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의 악을 직면하면서도 고통하게 하기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음식을 탐하고 재물을 탐하는 것을 회개합니다. 탐심을 이기는 것은 절제이니 절제를 가지게 하여 주옵시고 진정한 보유함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데 있음을 알기를 바랍니다. 미련한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의 말을 업신여기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합니다. 지혜로운 조언을 할 때 때와 장소를 분별하는 지혜를 말씀을 따라 구하고 또한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자녀를 향한 사랑의 징계를 하여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하는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올바른 훈계를 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자녀의 구원을 위해 애통하면서 기도하고 믿음의 본을 보이며 나아가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살아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